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핸드아웃을 참고하시면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핸드아웃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고난과 각종 위기 속에서도 결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목동 다윗으로 시작한 베들레헴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으로 그 다윗의 시선을 결코 빼앗기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안식을 통하여 살았던 것이 기도의 형태로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눈물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시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편의 이 길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사시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고백하시다가도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이 흐릿해질 때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고집하는 그러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다윗과 같은 삶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거룩한 안식의 능력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향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사야의 삶에 이루어지는 첫 부르심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잠잠히 보았던 하나님은 모세가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레위기의 거룩에 대한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사야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참 믿음의 힘, 능력이 바로 거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일치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한 것이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레위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참 안식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룩은 하나님 하늘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내 삶 속에 그대로 일치되는 삶, 그러한 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삶, 그것을 살아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참 안식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다윗이 기도의 시편이었다면 이사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25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게 현현한 하나님의 계시로 부르심으로 역사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사야의 삶을 한번 소개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이사야의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열왕기상 5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훗날 역대하에서 23장 이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케이션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시편을 가지고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하까지 그리고 다윗의 삶을 시편의 삶의 고백으로 표현을 했지만 오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 왕, 다윗 왕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강구하면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사라는 것을 이방인을 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아픔의 시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의 끝에 이제 열왕기하에 이 이사야가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던 시대, 하나님이 없던 시대,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던 시대, 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과 그 모든 것이 희미할 그때입니다. 이 우시야 왕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던 왕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 시대에 하나의 거룩이 왜 능력이 되며 또한 거룩은 왜 그토록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던 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마치 이 우시야는 그 유다를 잘 섬겼습니다. 군대도 잘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살만할 때입니다. 남유다를 52년간을 섬겼으니 쉽게 말씀드리면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고 든든하고 국방으로나 경제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다 할 그때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러한 삶 속에 52년간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마치 받을 때와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시야 왕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사람 옆에 있었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스가랴는 그 영적인 멘토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스가랴와 같은 영적인 멘토입니다. 영적인 멘토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는 그 안식의 능력을 늘 믿음의 능력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항상 권면하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스가랴였다면 오늘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선포되어지는 이 펄핏, 이 단상은 그냥 나무 쪼가리가 아닙니다. 이 나무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기가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주어 자리를 뺏긴다면 여러분 바로 우시야 왕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스가랴가 죽게 됩니다. 교회의 말씀이 죽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리에 있던 나의 인생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나의 모든 일에 여전히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기서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가랴가 죽자마자 이 우시아는 곧바로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분향단에 자기의 손으로 그 향을 드리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망령된 일을 거듭하게 됩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왕을 붙잡으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향을 그 불을 분향을 하다가 결국 나병이라는 것이 걸리고 맙니다. 나병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이때 이 당시에는 문둥병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여기에 걸리고 맙니다. 이 나병을 걸린 이후에 우시아 왕의 삶은 자리를 눕게 되고 결국은 그 우시아 왕의 나병 왕 밑에서 그 유다 백성들은 나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한 시대의 한 사람의 이 타락이, 이 한 시대의 한 사람의 하나님을 떠남이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를 그려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의식조차도 느낄 수 없는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자리가 있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시아의 장면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마치 조심하세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라는 편말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왕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좋은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훌륭한 군대를 갖추었으며 경제적으로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스가랴의 든든한 조언을 통하여 거룩을 배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우시아 왕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이 라는 자리에 우시아 왕이라는 자신을 올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업적을 다 이루었고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시아를 복을 주시며 라는 안식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나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시아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되면 거룩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15장부터 대제사장적 기도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거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신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줄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을 주지 않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 자리를 우리는 다른 우리의 자리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도 경고하셨던 그런 마지막 예수님의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의 위기가 왔다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삶이 우리 가운데 나병과 같은 그런 전염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가랴와 같은 역할, 이 주일날이라든지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깨어있으라는 그런 거룩에 저희를 초대하고 있고, 우리가 조그만 어떤 톨러런스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6장 2절 3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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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 우시아가 죽었던 그 똑같은 성전에서 이 이사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똑같이 나병이 걸려서 분향을 잘못 드리다가 거기서 나병이 걸려서 그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결국은 초라하게 인생을 마친 그 주의하라는 편말 앞에 이사야는 무릎을 꿇고 이제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거기서 스랍들이 천사들이 그 6날개를 가지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뒤에서 우리는 우렁창 그 우레 소리와 같은 그러한 천사들이 함께 서서 6날개를 가지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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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우시아가 죽임을 당했던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이 다윗의 예배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골리앗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하지라도 다윗의 시선을 빼앗지 않은 것은 만군의 여호와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이사야의 예배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모세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예배의 동기가 되었고 참 안식을 통한 거룩함을 누리는 솔로몬 성전에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그 거룩함을 거룩하지 못한 장소에서 진정 거룩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디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이고 저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거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이 자리가 되고 또 밤모섬에 이 요한의 바로 밤모섬 유배간 그런 아주 외롭고 힘든 다윗과 같은 광야 속에서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간 외로이 왕궁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부르시는 곳은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한 상황 속에서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상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도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이 그 고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수가성 여인이 목마르하고 있을 그때에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움을 겪고 있을 그때 거룩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거룩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상황이 거룩해서가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의 능력이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분위기가 아닌 다음 장 보시죠. 거룩한 환경이 아닌 진정한 거룩함은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 혹은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주의하세요 라는 거룩한 안식을 향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그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은 그렇게도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현장은 바로 이사야가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이 예배 현장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난 그 거룩한 현장이요,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밤모섬의 유배지에서 아무도 없는 초라한 곳에서 만났던 거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외로이 홀로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오늘 여기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거룩의 홀리 모먼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찬양할 때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 저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은 8년 동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거룩한 자리로 저를 불렀을 때는 바로 쪽방이었습니다. 골방에서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허전할 때 내가 잡았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받을 때 나는 거기서 거룩의 그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20년 전에 경험했던 거룩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거룩의 장소는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허탄한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때, 그 허탄한 마음으로 있었을 때 거룩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의 자리였고, 성경을 풀어 가르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웠던 그 현장은 엠마오로 가는 인생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충분한 거룩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이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그때의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을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배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뿐이 다른 것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은 어둠에 깔려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그 왕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그러한 왕들 사이에 이사야는 참으로 정말 그 거룩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이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깨우시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거룩 안식에 참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고 동행하는 길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거룩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치로 입술을 댈 때, 자신이 하나님과의 동행과 동력 관계에서 회복되어질 때 자신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결국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진 그 뜨거움이 그 부르심의 뜨거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자기 가운데 능력이 주어졌음을 직감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의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왠지 그때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가슴이 오는지, 이러한 감동이 오는지, 인생을 뒤바뀔 만한 충분한 감동이었습니다. 왜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편하게 산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좀 살만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큰 집에서 살고 좀 어느 정도 좀 고생을 면하고 살 때, 이제는 살만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인가? 왜 나에게 이러한 감동이 오는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나는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 인생을 살 가치가 없고, 나머지 인생을 살 만한 힘이 없고, 나에게 왜 이렇게 동기가 없는가? 왜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충격적인 삶이 나에게 왔던 순간이 바로 저는 제가 만났던 이 솔로몬의 성전의 예배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로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 길에 주님의 초대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나이 40에 이 나머지 인생의 지금 60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60을 바라봤더니 포드에서 GM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저는 60에 어떤 모습으로 제가 60에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시선이 포드의 MBA에 있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오른손에 왼손에 MBA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누구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하나님의 계시 거룩의 능력을 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제 시선이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리를 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사야가 받았던 6장의 말씀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숯불이 제 입에 대는 것처럼 그 뜨거움을 느꼈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어디서 오는지 그 담력과 담대함은 저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은 아직도 모세가 호렙산에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가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4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저에게도 그러한 현현한 거룩의 현장은 아직도 제가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현장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기서 뛰어다니고 여기서 제가 오늘 살아가는 그 동력이 되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저에게는 퇴색되지 않은 저에게는 개인적인 능력이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룩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도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때로 돌아갈 때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까지 따르오리 초를 대답하였다. 어떤 찬양 찬송시를 부를 때도 저는 항상 그 자리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는 그 나머지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사야의 삶이 과연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에게는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했던 홀리 모먼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동입니다. 이것은 거룩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드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저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보내소서라는 건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미션이라는 뜻은 미션이라는 것은 나를 보냈다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미셔너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그리고 이사야와 모든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소명 앞에 우리는 화들짝 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잘 사시다가 갑자기 삶을 틀어가지고 아주 엉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뛰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전부 다 이런 길을 가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교사입니다. 만나며 사랑하는 선교사, 만사 선교사, 이분이 바로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삶의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 만나며 사랑하며 선교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너무나도 능력의 삶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느낍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이 거룩함을 깨닫게 될 때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깨달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동일한 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동행과 동력에 참여하는 거룩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슨 감정이나 기분에 의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연한 초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그 초대에 내가 몰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로, 모세의 오경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홀리 모먼트가 바로 이사야의 6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송해 가운데 6일 동안 들으시면서 혹시 한 가닥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 직장이 선교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여러분 가는 모든 것이 발을 받는 곳보다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일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선교지는 여러분 제3국이 선교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 땅끝으로 시작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요, 선교의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이 땅끝이 될 수 있고 땅끝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마도 땅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것이 바로 소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너는 가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도 무슨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에게도 무슨 특별히 해서 너는 저기 한국에 어디 가서 교회를 크게 차려가지고 크게 백성들을 크게 뭐든지 크게 해서 크게 하라, 그런 사명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사명을 준 적이 없습니다. 너는 절로 가라. 바로 그 황폐한 땅으로 가라. 저 캠퍼스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바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라. 거기에 젊은이들이, 유학생들이 거기에 세상을 지식으로 정복하려고 백을 들고 다니는 그 캠퍼스로 내려가라. 그들이 아마 너의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아마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곳으로 가라. MBA로 해가지고 공부하러 가려고 했던 사람을 MBA는커녕 그 젊은 가슴들을 깨워라. 듣기는 들어도 아마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아마 알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는 내가 부르는 그 부르심 앞에 가라.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큰 목사, 큰 목회, 큰 높고 크고 그런 걸 해야지. 어떻게 하나 볼품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 수가성 여인 같은 여인, 12년 이유모를 혈류병으로 앓는 그 여인, 어떻게 그런 데를 나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슴을 치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오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 아무도 찾지 않은 그곳, 어떻게 보면 그냥 왔다가 가는, 아무래도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면 뭐가 좀 남아야 되는데 허구한 날 부어도 보이지 않고 물이 쭉쭉 새는 것 같은 그 캠퍼스 사역, 청년들 조금 키워주면 조금 있다가 2년 끝나면 한국으로 가고 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졸이던 그 허탈함,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되도록 7년 8년간을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역, 그런 사역을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은, 이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대단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런 초라한 곳에, 이런 땅끝에 부르시고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어떠한 일로 하나님의 일에 초대되고 있는지를 들었을 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지금부터 40년간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40년 후에, 그리고 100년 후에 결국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탈합니다. 하나님, 결국 이겁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결국 예수 믿는 것이 결국 이겁니까? 할 그때,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40년간 허공을 치는 삶,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부르심 같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다윗처럼 1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 때 정말 광야에 익숙해지고 싶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내가 괜한 짓이지, 무슨 사명자라고 이래, 그냥 여기서 그만 사는 거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40년간 이것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발걸음은 40년간 끊임없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없습니까? 이상하게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나 또 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40년일 수가 있고, 그것이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10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13년, 야곱에게는 21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25년. 이것이 긴 세월입니다.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져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 왔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보겠구나. 그때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될 때 다윗에게 어저께 시글락을 주신 거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현현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7년을 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희 아내와 함께 그만합시다. 이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 일을 아무리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헛된 짓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오히려 왕따시키고, 이걸 갖다가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당신, 우리 그만합시다. 그때 위기였습니다. 그게 7년째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때 기도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이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그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뺑돌아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나를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저에게는 7년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그런 삶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뭐가 꼬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 바로 하나님이 It is time, in my time,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제 내가 너를 부른 것을 내가 이제 보여주리라.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사야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만하려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시간이다.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시편이었습니다. 막 분노하고 막 힘들어. 어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좀 이제 나도 좀 숨 쉴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럴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다 왔다. 조금만 참아라. 그때부터 이 애나버 대학중교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만났던 이사야였고, 제가 만났던 사도 요한의 반모섬이었고, 제가 만났던 호렙산의 모세였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러한 삶에 익숙해 있어서 이제는 소망도 이제 무슨 기대도 없이 그저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는 삶 속에 오늘 이 이사야는 여러분의 삶을 깨우는 충분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슴이 치어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을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는 혼동스러웠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왜 내가 전해야 됩니까? 오죽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왜 없다는 것입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때가 바로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할 때 이 이사야 6장 11절 12절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답은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백성이 끌려가 이 땅이 폐허가 될 때까지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일을 왜 나를 시키셨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마치 모든 나무가 다 잘려서 흉악한 황폐한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을 상상하라고 하십니다. 이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이사야는 왜 이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까? 듣지도 못할 말씀을 왜 100년간 전합니까? 이사야가 경험한 거룩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능력일 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사야를 복을 주시되라는 이 모세의 생명의 말씀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되었고 희미한 빛처럼 그것이 퇴색될 때마다 이 이사야에게는 안식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역의 끝은 그루터기만 보일 것이다. 보이는 것은 황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씨일 것이다.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는 바로 예수님이 그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 무엇입니까? 이새라는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다. 그것이 화려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 그것은 이새에서 한 줄기가 나는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다. 생명력을 분출하고 오늘도 다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수가성여인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예수라는 한 생명을 다시 잉태되는 수가성여인, 다시 살아가는 여인, 12의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에게 예수의 생명의 싹이 들어가자마자 다시 하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현장, 혹시 나와 같은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루터기 같은 인생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면 오늘 당신의 삶은 그루터기의 거룩한 복음의 씨가 예수의 싹을 여러분의 생명 속에 싹트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사야의 삶이 헛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마치 이사야와 같은 이러한 그루터기만 남는 황폐한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거룩한 씨로 받으신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함께 동행동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을 헛된 삶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셋째 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사야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토양이요 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운 풍채도 없고 흠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능력의 땅은 황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지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은 바로 어느 때까지, 황폐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그 땅이 잘 돼서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한 씨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나중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힘들 때, 예수님이 말을 전해도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벽에 부딪힐 때, 이 세 명의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바로 이 장면을 인용합니다.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못 볼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왜 이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항상 쓰셨던 말씀이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듣기 들어도 못 들을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못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비유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황폐한 그루터기가 비유가 돼요. 그 안에 생명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붙드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어디서 나오는 생명력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생명력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꿈을 꾸는 것 같은 삶.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마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이 바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가십시오. 혹시나 지금 답답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바로 여기가 답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장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이 찬양을 읽으시면, 고백으로 오늘 들으시면 오늘 예배 마칩니다. 같이 부르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한번 드립니다.